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늘 인사를 하고 했는데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이 못했었죠. 가정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뭐 이렇게 옆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옆에 가족들하고도 오랜만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합니다. 옆에 뭐 부부가 옆에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으면 부부간에도 서로 보고 합니다. 내 생각 했습니까? 예.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서로 있으면서 한 주간 살았는데 직장에 다니고 뭐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고 사는 건지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건지 물어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많이 있지만 특히 지금 집에서 부부간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아내 보고 남편 보고 묻습니다. 내 생각했습니까? 아마 아내 생각 안 하고 다른 여자 생각했던 사람은 양심에 좀 찔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만 생각 안 하고 다른 남자를 생각했다 그 사람은 좀 찔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 한간의 소문을 들으면 뭐 다 애인이 하나씩 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많이 기도하다가 우리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교회를 갈까 말까, 집에서 예배 드릴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아마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사실 누구나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귀가 얇아서 뭐 이럴까 저럴까 그런 게 사실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니느웨로 갈까 다시스로 갈까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본문 요나서의 말씀은 오늘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을 가서 퍼뜨려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겠답니다. 요 소식을 니느웨 성에 가서 잘 전파해라. 요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니느웨 심판을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진 거죠. 그럼 가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킨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뭔가 이렇게 가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가 좋은 곳, 즉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 삶의 과정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겠는데 어떤 이유에서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 좋을 대로 한다 이 말이 있죠. 나 좋을 대로. 오늘 그 요나의 모습하고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무시해버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 것인지, 그거를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1절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라였어요. 니느웨로 가라.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도 악한 짓을 많이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고, 내가 심판할 테니까 니들 이렇게 해라 하고 미리서 알려주는 게 어떻게 하나. 우리도 그렇지요. 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다 넓은 문, 좋고 편하고 이런 것 찾죠. 하나님의 명령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에 보면, 항상 실어진 한번 읽어봤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소식란이 있는 하단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오늘 나 살기 바빠서 내 일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잖아요. 어쩌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까먹어버리고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탄 요나와 같은 삶이 어쩌면 우리 삶에서 반복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요나는 이제 그 명령을 받았는데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다 해도 그거를 이제 우리는 들었으면 이거를 삶의 현장에서 직접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실천을 했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걸로 결정했어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을 피하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돈을 투자를 해서 뱃삭을 냈다고 했잖아요. 돈 주고 뱃삭 내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욕심대로 가려고 뭐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요나가 이후에 어찌됐든 니네 성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건 뭐 자기가 거기 관광을 가고 싶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도망했다 본문에 그랬거든요. 인간적인 의지, 사람의 생각이 작용이 된 것, 누구를 미워해서 그랬건 뭘 선호해서 그랬던 인간적인 의지에 의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 요나 너 잘했다, 이놈 새끼 말도 안 듣고 잘 갔다 와라, 이렇게 그냥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폭풍을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4절 이하 본문 내용에 쭉 보면 10절까지 보면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부서지게 됐다. 그래서 부서지게. 선장과 선원들이 깜짝 놀랐죠. 왜 이러는가? 별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다 죽을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원인을 찾고 별일인데 결론적으로는 요나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배를 타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늘 풍랑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를 잡아가지고 요나에게 그랬죠. 당신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게 해결 방법이었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와서 나 혼자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까지 다 이렇게 됐으니 나를 바다에다가 던지면, 빠뜨리면 바다가 잔잔하고 여러분들은 안전할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서 1장 17절을 한번 읽을까요? 요나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을 먼저 읽고 17절을 읽어야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너희가 아노라 하니. 요나가 인정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선원과 선장과 선원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다에 던져서. 그런데 오늘 17절 조금 전에 읽었죠.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어쩌면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죠. 요나를 니느웨로 갔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이 환난을 지금 자기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뱃속에 배에 타 있을 때만 해도 편히 등대고 잠자고 있었는데 폭풍이 일어서 바다에 던져졌고 오늘 물고기에 삼켜져서 이제 죽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는 죽을 고비를 만났다 이거죠. 죽을 고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딘가에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요. 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했고 다시 살아났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죽을 뻔했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려고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매번 기도하고 매번 예배 드리면서 나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럼 왜 교회 와요? 귀찮게. 그래도 내가 게을러질까 봐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많이 게을러졌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비대면 예배다, 주일날 오후 예배도 지금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일 났네. 예배 못 드려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성도들 이러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긴장도 하고 막. 근데 한 달가 두 달가 1년가 그러니까 좀 요즘 무디어져 가지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면 옷 갈아입고 아이고 편하고 좋네. 그래. 한 목사님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아.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마스크도 다 벗고 오후 예배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후 예배 남아서 드릴 때 힘들 거야 아마. 근데 목사님도 힘들 것 같아. 목사님도 오후 예배 드리려. 이처럼 사람은 습관이 참 중요해요. 습관. 그죠? 매일매일 내가 하던 것 같으면 매일 하던 거니까 편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가서 보면요, 그 가이드들이 내일은 아침엔 멀리 가야 되니까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식사하시고 차가 몇 시에 출발을 하니까 반드시 오시고요. 늦게 오신 분들은 벌금입니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늦게 와 안 와. 그리고 제 시간에 차가 출발을 못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여행을 가면 내일 아침에 오늘 힘들게 해가지고 좀 늦게 천천히 출발할 테니까 식사하시고 천천히 9시나 천천히 오세요. 그런데도 새벽 5시 6시부터 돌아다녀. 원래 교회에서 맨날 새벽에 기도하고 하던 사람들 거기서 늦잠을 잘하게도 못 자고 깨가지고 왔다 갔다 해.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습관이 중요해. 오늘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도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10절에 보면
잠언 6장 10절 이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5분만 누워있자, 5분만 누워있자 이러면 편할 것 같아도 가난이, 궁핍이 강도같이 임한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전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았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시온교회 성도가 아니고 가나안 교회 성도인가? 그리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야 그곳에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나안을 뒤로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그래서 그 가나안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예수는 믿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 구속받기 싫어서. 구속받기 싫어. 교회 가면은 뭐 봉사해라,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해라, 뭣도 해라 뭐 몇 시에 와라 어쩌라 저쩌라 뭐 잔소리 하잖아요. 구속받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하면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잖아. 얼마나 편해. 잔소리하는 사람. 구속받기 싫어서. 두 번째 교회 안 나가는 이유. 목사님들에게 실망해서. 그죠? 즉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아이고 목사님들이 뭐 어쩌고 헌금 돈이나 내라 그러고 뭐 어쩌고 뭐 이런 분위기. 그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안 간다. 세 번째 텃세.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기들끼리만 짝짝꿍 해가지고 나는 무시하고 뭐 별로 친한 척도 안 해주고 아이고 그 교회 못 다녀 그래. 텃세. 그리고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 멤버인데 임지에 온 것이 뭐 까불고 있어 막 이러면서 텃세를 부린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더 잔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좀 큰 것 네 가지를 뽑은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 교회가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다. 그래서 실망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봉사하고 이웃 돕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라 했다는데 가서 보면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고 이러지 뭐 이웃 돕기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별반 해봐야 뭐 다 거기다 실망해서 안 나간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몇 년을 믿었는데 나는 봉사활동을 한 달이면 봉사활동을 어디다 뭘 얼만큼 하는가, 이웃 돕기를 얼마나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닌다고 날마다 뭐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사랑 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얼마나 했냐. 이거 이기주의자들 아니냐, 이중 인격자들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성도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좀 그래도 많이 나온 내용들을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중에
나를 돌아보니까 나도 그 중에 뭔가 하나에 해당된다 그러면 반성하고 고쳐야 돼. 잘 나오던 사람도 요즘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가난한 성도들처럼 요 네 가지를 배워갈지 몰라. 아이고 교회 안 나가니까 뭐 편하네. 뭐 교회 갔으면 오늘 이번 주에 지금 넷째 주이니까 내가 지금 식사당번이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안 가니까 참 좋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 그죠? 뭐 여러 가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것 욕심 부려도 결국은 우리 곁에서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재물이라든가 권세라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을 많으면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갈 것 같죠. 새가 하늘을 나를 때 두 날개를 날개짓을 해가지고 날잖아요. 그러면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권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자유롭게 나는 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새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끈으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날개가 상처를 입었거나 이런 새는 아무리 날아보려고 날개짓을 해도 결국은 땅바닥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새장에 갇혀 있는데 아무리 날아본들 밖으로 탈출 못해요. 내 발이 묶여가지고 끈에 묶여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봐야 내가 날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날지 못해요. 내가 상처를 입어 있으면 내 날개에 상처가 입혀서 아무리 날고 싶지만 날아도 결국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게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두 날개를 소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자기가 다시스로 가려고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까지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결국은 자기는 바닷물로 빠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요나가 결국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우리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두 번째 결국은 죽을 고비를 한번 겪은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니느웨로 결국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겠지요. 니느웨로 갈 거냐 다시스로 갈 거냐,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새장에 갇힌 새처럼,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발목에 줄이 묶여 있는 새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상처 입은 날개를 가지고 사는 새처럼 발버둥을 쳐도 세상에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껏 날개짓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날개짓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시겠습니까? 다시스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1년을 시작해서 한 달이 이제 다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서 멋있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